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드리심으로 9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락의 모든 가정을 주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에서 18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여행의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여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가장 처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정확한 이해와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이후에 등장하는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는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신앙 고백해야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의 앞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군중들 또는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이 군중들,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저 누군가는 호기심에, 또 누군가는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니까, 또 누군가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나, 그런 각자의 흩어져 있는 의도들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기웃거리고 몰려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은 그걸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여기저기 들어왔던 사람들의 의견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제자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사람들, 이 군중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고 신앙 고백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니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 도통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 질문을 바꾸셔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너희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앞서 사람들은 그저 무리를 의미했다면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곁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로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신앙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또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과연 주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책임 있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제대로 된 이해도 없고 바른 신앙 고백도 없다면 그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보다 먼저 이 대답을 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그 무리를 걸었던 사건도 그렇고 오늘 이 질문의 이야기도 그렇고 베드로가 좌충우돌 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깨어져 버린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 유일한 구원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아들로서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표현은 곧 그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자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신앙 고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는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베드로가 한 고백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이러한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은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뛰어나서 다른 제자들보다 대단해서 지금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서 이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봐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알고 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만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적인 이해, 무엇인가를 더 공부하고 알아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로서의 주님을 향한 바른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잘 몰라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아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이 말씀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저 모임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그 나사렛 출신 목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을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을 때 엄청난 동질감과 엄청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당신도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는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갑고 너무나 사랑하게 되고 끈끈해지는 그러한 관계를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이는 곳에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그러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이러한 깊은 유대감과 동질감과 사랑을 느끼고 있나요?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교회라면 이 고백만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에 충분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모이는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 19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가 땅에서 무엇인가를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지금 얻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것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와 또는 교회와 하늘이 긴밀하게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 교회와 하늘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 이런저런 소문들, 그거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안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고백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평생 살아갈 동안 이 고백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고백을 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늘과 연결되어 주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걸어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 가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또 계속되는 갈등 가운데 있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